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치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와 치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또 뭐 가족들 중에도 또 뭐 본인 자신에게도 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삶의 문제인 줄 알았고 그냥 개인의 어떤 욕심이 조금 연약한 줄 알았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영적인 것과 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게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개입해서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보여져서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질병과 그 문제를 두고 올바른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그래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잠깐만 볼 텐데요. 병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육신의 병도 있고요, 마음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 이제 영적인 병이 있죠. 잠깐 예를 들면 뭐 육신의 병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있다면 이제 암이라는 질환이 있고 우리 몸에는 신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 세밀하게 이런 신경을 통해서 자율신경이 움직여지면서 균형을 맞추고 이게 하는데 이런 신경의 병이 들어서 어려움,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뭐 감기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눈에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이죠. 마음의 병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 노이로제라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그 일이, 어떤 그 말이, 어떤 그런 일어나는 현상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노이로제라고 하잖아요. 노이로제도 있고 또 마음의 병이라고 했을 때 뭐 불안, 염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경성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긴장을 하면 배가 계속 아프거나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통이 오거나 이게 다 신경성, 병원에 가면 병명은 안 나오지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다,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 이런 질환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 못하는 게 뭐냐면 타락된 습관이 있습니다. 타락된 습관. 본인이 끊을 수 없는 어떤 술 문제라든지 뭐 지금 청소년들한테 제일 많이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서도 막 예방 교육 시키고 하는 게 사실은 요즘에는 술 담배가 아니라 도박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도박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뭐 중독, 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실제 사람의 습관이잖아요. 반복되어지는데 이게 마음의 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병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의 노력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질환이라고 하면 뭐 정신질환도 있고요. 귀신 들린 병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종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귀신 들린 병도 있고
또 이름 모르게, 이름은 없지만 이름 모를 병으로 계속 고통이 오는 그런 경우가 이제 영적인 문제로 오는 병, 이렇게 해서 병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세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따로따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이 육신과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사실 일체되어서 우리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별개가 아니라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좀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환자한테 뭐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배가 아파요. 복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배를 아프게 하는 걸 이제 잠잠하게 하는 약을 줘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걸 주면서 이거 먹으면 배 안 아플 거야. 그럼 걔는 그거를 믿고 먹어요. 그럼 실제 배가 안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가지고 가짜 약을 줬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으니까 그게 몸에 신체에도 그게 효과가 이제 완화되는 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도 이 마음 생각도 이 영적인 이런 부분이 우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부분은 모르죠. 이 부분은 모르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또 육신적인 것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중요한 자세 뭐 이런 스트레칭이니 뭐니 막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을 쏙 빼놓고 하는 치료는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 지금 종교에서 제일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사실 치유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요즘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데 보통 종교들이 이제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명상 이런 거잖아요. 종교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명상. 또 명상에 항상 따라붙는 게 이제 호흡. 호흡이라는 거 이것도 같이 따라붙고 또 기운동. 우리가 보통 막 기절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기가 이 기잖아요. 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탁 쓰러지잖아요. 기절. 뭐 기운을 차린다 할 때 그 기에 힘을 얻는다 이런 다 사람마다 뭔가 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기운동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요가 같은 경우, 특히 요가 같은 경우는 뭐를 접목했냐 하면 이제 사람의 어떤 신체적으로 유연하게 하는 어떤 신체적인 자세나 운동을 호흡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치료 효과를 보잖아요. 자세나 근데 이 자세를 보면 막 고양이 자세, 뭐 뱀 자세 이런 거 약간 동물 자세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호흡과 함께 실제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가 하는 사람들 지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잠깐 이거 하나가 또 없네요. 그리고 또 이제 기 운동을 많이 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단월드가 있는데요. 단월드가 이승원 씨가 하는 그 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BTS가 그 단월드에서 하는 그 만든 대학 사이버 대학교 나와서 다 명상하고 막 이런다고 하고 실제 명상의 효과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제 이승원 씨가 쓴 책을 한 권을 봤거든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 아이를 조금 우리 아이의 뇌를 개발시키자 해서 부모님들이 보도록 대상자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보도록 쉽게 쓰여진 그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한 권을 딱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나중에 명상도 하고 호흡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하면 실제 눈을 감고 눈 앞에 색종이를 딱 갖다 놨을 때 투시를 해서 보게끔 돼요. 무슨 색깔을 알아맞혀요. 또는 종이에다가 숫자를 써놓고 눈을 감고 그 종이를 갖다 놓는데 그걸 투시해서 그 숫자를 알아맞혀요. 근데 그게 학생들이 보는 책에 일반 그냥 책에 이승원 씨가 써놓은 거죠. 나중에 거의 뒷부분에 보면 명상을 계속하면 나중에 몸이 뜨는 것까지도 거기에 자세랑 뭐 효과랑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책을 보니까 이거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한참 좀 지나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우리 충북의 단월드를 책임지는 총책임자의 그 딸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 딸이 청주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실체를 제가 본 거죠. 그 다놀드 가보면 실제 거기 소책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소책자에 뭐 나오면 이거 해서 내 우울증이 치료됐다, 이거 해서 공황장애 치료됐다, 이거 해서 내 어떤 뭐 무슨 질병이 치료됐고, 이거 해서 내 뭐 암이 치료됐고, 그런 간증집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사실 다놀드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충북 지역을 총 담당하는 그분의 딸이 영적 문제가 와서 이제 연결이 됐어요. 청주대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부가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핵심 요원이고 거기서 완전히 명상하고 이런 걸 다 했대요. 그리고 딸도 2명인데 그 딸 둘이 제가 이제 만나본 그 분은 진짜 연예인 할 만큼 얼굴이 예쁘더라고. 키도 170이 넘고 그랬었어요. 근데 두 딸이 다 거기에서 그거 호흡을 가르치고 명상을 가르치는 강사인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을 당시의 상태가 어땠느냐? 언니는 자살했고 그 동생이 극심한 우울증이 와서 있는 상태로 이제 만나서 연결이 됐거든요. 그 만남도 되게 어렵게 만났는데 만났을 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완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인 걸 알겠어요. 너무 몸이 빼빼 말랐고 평상시 때 어떻게 생활해요? 했더니 계속 누워 있는데요. 집에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복음을 말하고 이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그걸 바로 거부하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부분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육신적인 것들을 하고 마음 생각을 다스리고 뭐 기운동을 한다, 명상을 한다 하지만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치유라는, 오늘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나에게 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정말 중요하게 언약으로 잡고서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문제고 이유가 뭐고 해답이 뭔지를 줄 수 있는 우리 청주보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병이 들 때 이제 그 병에 대한, 병이 드는 과정을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의사 또는 의학적인 그런 잡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면, 이 병이 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모든 기관을 만드실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율신경을 주셔서 그 부분이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신체가 움직여지도록 하셨죠.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 신경 부분이 약해졌을 때, 요때 요게 약해지면 그 기관에 반드시 병이 든다. 그래서 그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이길 수 있는데 이 신경이 약하면 병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신경이라는 부분이 다 어디를 통해서 이게 움직이냐면 척추를 통해서 이게 신경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데 걸리거나 여기가 만약에 잘못 눌리면 신경이 눌리잖아요. 그래서 팔이 막 저리기도 하고 막 이게 아프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척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이 결국은 다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뇌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뇌라는 부분이 직결이 되고 이 뇌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사실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맨날 유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우울증 발가락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제 마음과 생각의 이 부분이 이 신경과 연결된 뇌로 연결돼서 이 부분이 다 움직여지고 있고요. 또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부분도 그냥 단독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영혼,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사실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고, 어느 날 건강하게 살다가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오면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부분을 같이 봤잖아요. 마음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된다. 이 악령이 드나드는 통로가 돼서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의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고 요래야 된다는 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정신병 또는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또 마귀라고도 하죠. 이 사단과 마귀 또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마음을 틈타는 그 미혹의 영 또는 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역사가 없이는 사실 이런 질병이 들지 않아요. 정신병이라든지 영적인 질병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와 이 악령의 역사가 반드시 배후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첫 번째로 그럼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음의 병입니다. 아까도 여기 마음의 병이라고 했을 때 막 노이로제, 불안, 염려, 뭐 신경성 질환, 또 타락된 습관 이런 것도 다 마음의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들이 실제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것들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실제 타락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도 이미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쉽게 말하면 잡힌 거예요. 거기에 잡힌 거예요. 마약 할 수밖에 없도록 잡힌 거고 도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잡힌 거예요. 그 잡혔다고 했을 때 뭐에 잡혔냐? 이 배후의 악령의 역사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본인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조금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요. 재난, 또 계속 뭔가 분쟁이 일어나는 불화, 그리고 실패. 이것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봤거든요. 뭘 해도 다 실패해요. 일을 딱 시작하잖아요. 사업을 시작해요. 망해요. 또 시작해요. 망해요. 제가 본 것만도 5번, 6번을 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망하는 걸 5, 6번을 봤어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겠는데 그걸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걸 왜냐 받아들일 수가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말을 못.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사단이 평생 그러고 살다가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되면요 가정은 평안할까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실제 어떤 재난, 자꾸 가정에 무슨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이게 그냥이 아니라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사건을 안 내키려고 뭔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지 않으면 그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또 불화. 계속 싸우는 거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가정에서 불화가 있는 가정들 왜 없겠어요? 가정에서 싸움 안 해본 가정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계속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이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사실은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고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죠. 가인이 자기 아벨을 죽였는데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사단은 지금도 개인을 무너뜨리지만 더 나아가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개인의 재난과 불화 또 어떤 이런 실패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거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몰라서 평생을 속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몰라서. 우리가 그래서 사역자가 너무 중요한 게 사역자가 한 번만 말해줘도 돼요. 정말 정확하게 이거 얘기하면서 한 번만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한 번만 말해줘도 그 사람이 그걸 다른 눈으로 보고 싸워서 넘어설 수 있는데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장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평생을 그냥 당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이 분을 보면서도 뭔가를 또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미 알아요. 얼마 안 있어 또 망하겠구나.
여지없이 망해요. 왜냐? 영적 문제거든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이거를 본인의 모력으로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당하는 거고, 중요한 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물림이 됩니다. 자녀에게 대물림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병, 정신병 부분에 또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마귀를 섬기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우상을 숭배, 귀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떤 거냐 하면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 깊이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서 봤을 때 귀신 들린 점하는 여종이 나왔잖아요. 보통 이 점치는 이 여종이 지금의 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정말 무당이에요. 무당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보통 무당이 되기 전에 그 거치는 과정들을 보면 신병을 알아요. 무병이라고 하잖아요. 무병을 알아요. 그냥 정말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완전 옥죄듯이 무병이 오거든요. 근데 그 무병이 오면서 또 뭐가 오냐 하면 가족들을 다 쳐요. 가족들을 다 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무당하는 사람들이 만나보면 또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봐도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받으면 우리 가정 다 망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끝에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 이거 안 하면 부모도 치죠. 경제도 치죠. 사업하는 거 다 망하게 만들죠. 부부 이혼하게 만들죠. 자녀 죽게 만들죠. 이게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 받을게. 나 받을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신병, 무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이 귀신을 섬기는 이 병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족을 반드시 무너뜨려요.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무섭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영적인 질병, 정신병인데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말해준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병이 진짜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이 오는 시기, 질병이 오는 그 시기, 언제부터 그 질병이 시작이 됐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겠죠. 언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됐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병이 질병이 드는 바울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질병이 언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바로 그때로부터가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바로 질병의 시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왔을까요? 이 질병의 결과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현장의 모습인데요. 육신, 이 질병이 육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는 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질병이 삶에 완전히 영향을 줄 만큼 와 있음을 결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육신에도 질병으로 와 있고 삶에도 질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이 질병을 가져다 주고 병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오고 막 이유를 많이 찾죠. 왜 질병이 오고 왜 고난이 오고 왜 고통이 올까요? 이유가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질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죠. 원죄. 내가 지금 뭐 조금 거짓말하고 뭐 누구 때리고 하는 그런 죄 말고 나도 모르게 내게 와 있는 근원적인 죄, 그 원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듯이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보험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이유를 정말로 아셨다면, 질병이 온 그때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그 질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사단이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모든 질병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영원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가정과 가문,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영원히 떠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면 저절로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치유하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인 근원, 영적인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영적인 병이 치유가 돼요. 오늘 전도자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그 계속 얘기하면서 전도자 팀을 방해하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적 흑암은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치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흑암이 꺾이면서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마음의 질병인데요. 마음의 질병은 어떻게 치유하는 건가요? 결국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단이 계속 틈타는 통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틈타는 통로. 자꾸 염려하고 자꾸 불신앙하고 다른 사람 자꾸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게 통로가 된다고 분명히 이번 주 강단 말씀도 하셨잖아요. 원수를 왜 사랑하라 하셨냐, 왜 용서하라 하셨냐. 왜냐하면 그게 통로가 되니까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 배우의 마음에 이 통로를 틈타는 존재가 영적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두고서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답입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육신의 병인데요. 육신의 병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가 뭐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근원적으로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과 마음의 부분과 이게 다 연결돼서 온 육신의 질병이 와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요, 실제 이 병의 배후에서 이걸 사로잡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게 병마의 이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죠. 이 신분이 바뀐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중요한 건 이걸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진짜 리듬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뭐 운동도 있고 음식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리듬이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도 반드시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육신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천천히 호흡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땀 흘리는 운동도 뭐 일주일에 2번씩 한다? 그럼 완전히 육신이 완전히 회복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뭐 영적인 신분이 바뀐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를 지속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치유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알고 있어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치유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 있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을 치유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로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해버리죠.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이 흑암이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치유가 될까요? 병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병을 갖다 주는 근원자가 떠나버리거든요. 근원자가 떠나요. 사단, 마귀, 악령, 미혹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떠나가니? 즉시 떠났다고 했잖아요. 즉시 떠나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실제 어디서 완전히 다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특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허물과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 이루셨다는 걸 못 들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냥 그건 알아요. 부활하셨지, 그건 알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를 몰라서 평생 불안하면서 살아요. 평생 불안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해 주셔야 돼요. 염려할 이유가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다 이루셨다는 건 뭐냐?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침표를 완전히 찍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한 게 실패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 요셉을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가 아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부분을 진짜로 확신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어떤 걸 못 주시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모든 건 다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죠. 신분이죠. 믿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꾸 사단이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다 완성하셨는데 자꾸 못 믿고 계속 염려로, 그래서 불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이제 틈타는 통로가 돼서 육신도 질병에 자꾸 시달리고, 다 끝났는데도 그걸 계속 당하게 만들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승리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신자 자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권세를 줬다. 모든 등함을 결박할 권세를 줬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권능을 너에게 줬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왜냐? 사단이 존재하고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지,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대충 넘기다 보니까 이 속을 때가 있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주신 권세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우리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죠.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내실 때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현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20절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 맞다.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모든 뱀과 전갈, 이 뱀과 전갈이 다 독이 있는 이것들이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치료하는 권세,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누리시면 돼요. 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권세를 누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기도와 치유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질병이 치료되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거죠. 진짜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제 현장에 가시거든 병든 자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 분들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딱 가지셔야 되느냐? 기회로 보시면 돼요. 최고의 기회다. 어떤 기회냐?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수요일마다 항상 이제 대성동 그 현장에서 함께 이제 박노정 성도님이랑 우리 김영숙 집사님, 우리 박윤경 권사님이 한 팀이 돼서 같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같이 이제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대성동 지역에서 늘 뭐 명장사, 뭐 원불교 주변에 막 우상 숭배하는 현장들을 놓고 흑암을 꺾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좋을까? 이 지역은 하나님이 어떤 전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요 현장이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된 케이스가 사실 질병이라는 그런 통로가 있었거든요. 김영숙 집사님도 사실은 질병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교회의 흐름 속으로 완전 들어오시게 됐고, 박노정 성도님도 몸이 아프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면서 이게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윤경 사님하고 함께 그 장미 아파트인데 장미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한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도 질병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질병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낙심해서 지금은 복음을 안 들으시고 계시지만 보니까 주변에 다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명장사, 이 원불교, 제가 오늘도 명장사에 가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오는데 점점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 아침에 제가 9시에 가거든요, 명장사에. 제가 이제 10시에 다락방이라서 9시에 이제 명장사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도 정리하고 하는데 차가 막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다 가방 들고 거의 불교 대학이 있는데 이 불교 대학을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우상숭배하는 결과가 반드시, 아까도 보면 우상숭배의 결과는 개인과 가족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질병으로 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권사님하고 이제 포럼했던 게 우리는 무조건 아픈 사람만 다 찾아가자.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아무데나 아파트 두드려서 들어가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우린 아픈 사람 무조건 찾아가는 거다. 우리 교회 아픈 사람 무조건 찾아가고 주변에 여기 대성동에 사시지 않더라도 주변에 누가 아프다 하면 우린 무조건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아니면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방향을 잡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사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병든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봤을 때 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가지고 흑암이 꺾이고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기회로 우린 붙잡아야 되고요. 이걸 두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은요 발판으로 분명히 삼으시고 그 모든 걸 가지고 복음 증거할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 전도자로 준비해 놓으셨고 그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예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진짜 치유를, 근본 치유를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있다면 건강 축복을 놓고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걸 막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건강하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살려내면 돼요. 주신 것을 살려내세요.
뭔가를 막 비타민을 먹고 막 뭐를 먹는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려내세요. 뭐 물론 그런 살려내는데 운동도 필요하고 좋은 음식도 필요하죠. 이 말을 하면 전 굉장히 양심에 찔려요. 저기 부모님들이 아마 웃으실 거예요. 저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피자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메시지가 돼요. 맞아요. 우리는 좋은 걸 먹기보다는 사실 안 좋은 걸 안 먹으면 된다고 늘 막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를 진짜로 하셔야 되냐면 건강을 두고서 성령 충만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어떤 분은 막 오장육부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질병, 병마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그 권세를, 와 있는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근원을 치유하셨고 흑암을 결박하셨다는 사실 붙잡고 치유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흑암을 결박하고 약한 것을 치유하며 질병을 떠나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이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고 현장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